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거 이제 이렇게 안내하면서 밖에 서 있는데 우리 송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 다 그냥 우리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이 지역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스 퀸.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분인데요. 이분은 카톨릭 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저분은 카톨릭 교리를 비판하고 카톨릭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황이 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추앙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왔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뉴스를 보니까요, 교황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렇게 많이는 안 모이겠다. 정말 너무 많이 사람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황은 죄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교황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저분이 아니다.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정면으로 카톨릭에 반박을 하고 있고,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또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원래는 카톨릭 계열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직에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하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저분이 이제 뭐 사제이자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명성이 높은 분인데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신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그 중에 교회와 관련된 교회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기존 교회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커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종교적 욕구와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버린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어떤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본인의 책에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저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어디 안 나간다는 걸까요? 교회 안 나가. 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2018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과연 몇 명 정도나 될까 조사를 했더니 그 비율이 20에서 23%가 나왔어요. 교인 5명 중에 1명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이 뭐였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어떤 성도의 신앙이나 성도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와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거죠. 또 그 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도 들어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끼리 뭐 분란이 있어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밖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이 이렇고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4분기 주제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뜻하지 않는 질병에 처하게 됐을 때, 또 나의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됐을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렇게 지나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선택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삼성을 가야 됩니까? 현대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충청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든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랬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뜻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밝히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그 영역은 우리가 신비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밝히시지 않은 뜻을 내가 억지로 찾아내려 한다거나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추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내가 아오니 주님께서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궁금해하는 것을 못 참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불러요. 아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시 저를 보더니 아니야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데?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날 저는 잠을 못 자죠. 밤에. 왜 못 잘까요? 궁금해서. 도대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됐어 하고 들어갔을까?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할 때 혹은 뭐 친구나 직장에서 대화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서로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짝져가지고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분 간증하시는 걸 좀 봤는데 그분이 원래 무당이었는데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별도로 관리하는 단골 고객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분들이 오면 묻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왜 여기를 오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안 해준대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확실히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무당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요 궁금해해요. 확실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밝히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뜻을 보이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더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진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저희 아이 문제였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있었거든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고 눈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저희 아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또 저희 아이를 향한 또 우리 가정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답답한 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실 때에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숨기신 것도 있지만 선명하게 보이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저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디부터 기억하고 암송하냐면 16절부터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16절부터가 아닙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 성도끼리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또 내려와서 14절을 보면 네 가지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계는 훈계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우리 마음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서 나 혼자만 서서 걸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서서 함께 걸어가라. 주님의 뜻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내 생각, 내 뜻 같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냥 참으라도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아니 어쩌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찾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뜻을 보이셨다면 나중에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고 내 성품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바로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큰 일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뜻에는 지구를 구한다든가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없앨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이 주님의 뜻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인데 저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일을 허락하셨고 저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보이셨다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고 그것부터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11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11가지는 때로는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에게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나 스스로의 신앙과 나 스스로의 성품을 위해서 나에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저 일들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저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은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저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러난 그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로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신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으신 뜻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대학을 갈 때 어떤 과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과입니까 저과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느 직장을 향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말씀도 많이 이렇게 읽었지만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쓰려고 성경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이분은 이렇게 책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지금, 그리고 이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뜻은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기신 이유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뜻을 굳이 우리가 들추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뜻을 보이실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